네, 지금까지 10년이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함께 동행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탄생일은 정확하게 어제 날짜인 1월 6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요양만 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고 저는 병이 아직 낫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함께 개척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여러 가지로 교회 개척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절대 개척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사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라고 하니까 개척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되는 대로 개척했어요.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부터 그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하나하나 이끌어 주셨습니다. 필요한 재정들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 공급해 주셨고 또 너무나도 감사하게 신실한 그런 개척 멤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고 그리고 또 예배당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미 이전부터 정말 개척하기 좋은 그런 집에 살게 하셨음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집을 예배당으로 꾸미면서 그렇게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하나님을 향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교회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 사랑의 대로가 열리는 교회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복음의 대로가 열리는 교회다. 이 세 가지를 알려주시면서 우리 담길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이 친히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붙들고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고 목회를 해왔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렇게 교회를 개척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손길이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작년이죠. 작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의 계획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되었다는 것을 참 돌아보면서 그렇게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비단 작년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은 시간도 많이 지났고 설교보다는 교회 개척 초기의 담길의 발자취를 함께 뒤돌아보면서 함께 잠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좀 PPT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불을 좀 꺼주시고 그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이고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런 구성원들이십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요. 아내하고 말씀을 큐티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가슴속에 많이 박혔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했을 때 그때 거기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겁니다. 그때 그 모인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쫓기는 사람, 오갈 데 없는 사람, 참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윗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중에는 다윗 왕국을 이루는데 아주 중추적인 인물들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아둘람굴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위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함께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절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한 분 한 분 등록을 하면서 처음 마주 대할 때는 몰랐지만 같이 지내오면서 나눔을 하면서 느낀 것은 모두가 다 아픔과 고통을 아는 분들이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눔 시간에 그런 마음들을 깊이 공감하면서 나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서로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은 그동안의 담길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었어요. 세 가지 우리 교회 목적도 바로 그 핵심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실제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던 그 모든 과정의 핵심도 바로 사랑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 당위성을 제가 5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7절을 보면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보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고 9절에서는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당위성을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사랑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특히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죠. 이제 10주년을 맞이하기 전 1년 전쯤부터 저는 우리 담길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1년 동안 그 바쁜 중에도 계속해서 뭔가 우리 교회가 시도할 새로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구상하고 또 구상하고, 기도 시간에도 또 중보기도 팀에게도 알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마땅한 것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비록 새로운 방법이나 방안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자명합니다. 사실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명해요. 그게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새로운 것이 있든 없든 사랑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함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전에 했던 것들을 또다시 하더라도 사랑하면서 하면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우리 서로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향후 앞으로의 10년 동안에도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리 세련되고 멋진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뭔가 쌈박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해도 사랑하면서 하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자라고 선택하면,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하는 것,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다, 어렵다, 용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사랑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우리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게 해요. 그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 사랑스럽지 않은데 근데 어떻게 사랑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스러워야 사랑하지. 그러나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배운 사랑을 생각해 보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상대방이 사랑스러우면 사랑한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랑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점점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스럽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요, 내가 그동안 그 사람을 사랑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주기 시작해보세요. 감정적인 것을 배제해서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행동하는 사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점점 나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원수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 그 원수가 점점 나에게 친구로 변하는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이 그걸 위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왼수 같은 사람이 집안에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사랑스럽지 않아 보일 때도 많이 있죠. 우리 교회 안에도 저 사람은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 필요합니까? 사랑스럽지 않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그때야말로 진짜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 사람이 점점 내 눈에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시기 바라요. 사랑스러워야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줘야 사랑스러워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10주년을 맞이한 담길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것, 그건 뭡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올 때마다 내가 사랑해야지, 오늘 기필코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야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기필코 사랑해야지, 오래 참아줘야지, 필사적으로 용서해줘야지, 품에 안아줘야지, 하나라도 더 섬겨줘야지, 이런 결심을 가지고 2018년도 그리고 앞으로의 10년간 우리가 담길교회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사랑합시다. 필사적으로 사랑합시다.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합시다.